주일은 부활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잠시 멈추었다가 오늘 다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는 교리가 아닌 행함,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행하라, 실천, 행함의 그 공간, 그 장소, 그게 일단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제 13장으로 가고 나중에 가면 일상에서 그리고 또 이 국가와 국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바울이 선포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제한돼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 은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대표적인 은사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 7가지가 다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바울이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6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6절 전반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은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은사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은혜대로. 자,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그런 은사 없는데 그건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났거나 못났거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지금 어떤 모습이거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모르거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인데 나는 그 은사도 모르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그러면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참 섭섭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각각 다르다는 말은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그 은사에 합당한 고유한 기능,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은사가 더 좋고 어느 은사가 더 나쁘고 즉 은사에 차별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은사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이런 은사가 좀 더 낮아 보이고 순전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모든 은사는 각각 다르고 각각 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계급화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기능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각의 기능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비교해서 높고 낮고
높고 낮고로 따진다면 거기서 교만이 들어오고 차별이 들어오고 무시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두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거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지. 물론 다른 자식이 우리 그 자기 자식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더 뛰어나도 제일 귀한 것은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사랑하면 남의 자식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 사랑하면 남의 자식도 무시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가 똑같습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고 각각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재산처럼 축적하고 소유물로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에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받은 은사가 참 좋은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 은사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어떤 분은 은사를 하나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때 정말로 은사 받은 대로 잘 사용했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항목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심판하실 겁니다. 네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 받은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많이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는데 창고에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까? 빨리 다 꺼내십시오. 다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마을에 이제 그 통치자가 새로운 정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현금에 관하여서 많은 세금을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돈 많은 구두쇠 영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현금이 많은데 이 현금에 많은 세금을 내려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머리를 썼는데, 그렇다면은 이 현금을 전부 다 금으로 바꾸자. 현금에만 세금 붙이지 금에는 세금을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금을 다 샀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 금을 어디에 저장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금이 많으니까, 부피가 있으니까. 이 또 도둑들이 알면 또 훔쳐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 머리를 쓴 게 자기 뒷마당이 넓으니까 뒷마당을 딱 봐서 거기에 그 금을 다 묻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 뒷마당에 가서 그 땅을 파보고 금이 잘 있는 거 보고 희죽희죽 웃고 좋아가지고 그 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자, 그러니까 한 번은 그쪽으로 길 가던 도둑이 그 부자의 행동을 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저 부자는 때가 되면 꼭 뒷마당에 가서 한번 뒷마당에 갔다 오면 희죽희죽 웃고 저 뒷마당에 뭐가 있는갑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관찰을 하니까 땅을 파는데 보니까 금을 보고 좋아하거든요. 저 도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딱 날짜 잡고 작전 짜서 그날 어느 밤에 그 도둑이 뒷마당에서 금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뒷마당에 이 금을 도둑맞은 구두쇠 영감이 하늘이 무너지듯이 땅이 꺼지듯이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구두쇠 영감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오늘 왜 이래 웁니까? 하니까 자초지총을 말하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금을 묻어놨는데 이 도둑이 다 훔쳐갔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 이웃 사람이 가만히 듣더만 어르신 괜찮습니다. 어르신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 밖에 가서 돌멩이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돌멩이 가져와서 금색을 다 칠해가지고 뒷마당에 묻어놓고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그 금이라 생각하고 휘죽휘죽 웃으십시오. 그거나 금을 뒷마당에 묻어놓고 계속 축적해놓고 하루 한 번씩 웃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금, 그거를 뒷마당에 묻어놓는 거나 돌에다가 황금색 칠해놓고 뒷마당에 묻어놓고 웃는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재산처럼 가지고 축적한다면 이 은사는 뒷마당에 묻혀서 도둑에게 도둑맞는 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나는 은사가 많아 희죽희죽 웃는 것이나 뒷마당에 금이 많아 희죽희죽 웃는 것이나 똑같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많이 모아라가 아니고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각자 은사가 다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말했는데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칭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은사를 말하고 이제 7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중간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7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로 말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프리딕트, 영어로 프리딕트,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또는 미래를 점치는 것,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프리딕트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프리딕트를 가지고 예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예언은 뭐냐? 프로페시. 여러분 예언자가 프리딕트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고 프로페시하는 프로페트가 예언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프리딕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 오늘 이 예언의 은사는 뭔가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다니엘서를 보면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언자가 프리딕트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래를 프리딕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특별한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미래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안에 현재, 과거, 미래에 관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미래에 관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미래, 현재, 과거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은사, 그게 예언의 은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에서 말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이스라엘 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신통력으로 미래를 말하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바른 교리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아무리 신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영성, 자기 어떤 신통력 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참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싹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안에 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종말이 어떤지 다 알아.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잘못된 영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는 구약의 예언자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즉 예언의 은사,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는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예언자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자기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자기 말이지.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의 사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 목사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전면에 한쪽 지면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좀 칼럼을 써주십시오. 칼럼의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의 고명한 의견을 말해주시고, 가끔 미국 전체에서 큰 이슈가 생기면은 목사님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시고, 앞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십시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 아닙니까? 정말로 신문사의 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부탁을 하는데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장님, 그런 제안은 참 감사하지만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 의견을 전달하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이 칼럼을 저한테 할애해 주신다면은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어떨까요?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사의 사장님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리가 없죠. 그 신문사는 종교 신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없던 걸로 합시다 해서 칼럼은 못 나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언의 은사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전달하는, 잘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설교자가 참 이 백성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을 해주면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설교자라고 좋은 예언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도 그 말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달해 준 말을 그대로 전달할 때 때로는 백성들하고 예언자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 상황이 어땠습니까? 1차, 자, 예루살렘이 1차, 2차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거듭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매국노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 친일파 중에 친일파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거라고 해서 항복하라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지.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잘 싸우고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전략을 제시해야 그게 선지자지.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항복하라고?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백성이 뭘 원하는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2년 안으로 다 돌아올 겁니다. 백성들이 박수치고 야단났습니다. 진짜 선지자라고 했을 겁니다. 저도 막 박수 쳤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누가 진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 선지자고 금년 내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하나냐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백성이 아무리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큰 위로가 되고요, 어떨 때는 큰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하고 충돌될 때,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를 치느냐? 왜 우리를 심판하느냐?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이 진짜 예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입니다. 자, 이 예언의 은사를 보면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전달하는가를, 무슨 말을 전달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서 메시지를 정확히 듣고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 내 말을 빼고 사람들의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내 마음에 합해야 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에 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거꾸로 된 겁니다. 이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연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자, 이 예언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은사가 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지면은, 예언의 은사가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제대로 작동하면은 모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건 둘째치고 예언의 은사가 작동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세시대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타락한 그 대표가 뭡니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주는 그 대가가 면죄부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일이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성공하는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3대 정신, 5대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직 성경으로. 자, 왜 오직 성경으로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압니다. 자, 그 당시 중세시대 한 500년 16세기 초 15세기 말 16세기 초 중세시대 독일 때에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라틴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독일에서도 라틴어를 쓸 수 있고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식자층밖에 라틴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우리가 요즘 우리처럼 각 집에 뭐 성경이 몇 권 있고 이제는 뭐 셀폰에 앱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극도로 귀중했던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는 것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교황청은 그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못 보니까,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치를 내겼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하죠.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구텐베르 그 종이 인쇄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어서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의 인쇄술의 발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보게 됩니다. 성경을 직접 보게 되니까 뭐가 없습니까? 면죄부 같은 게 없어요. 로마 교황청이 말하는 연옥교리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교황청이 조작하고 선동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로 표현한다면 이 중세 때 타락한 때는 예언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 로만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 편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드렸다고 종교개혁에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그게 사람들이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게 된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중세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그 교회는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친구 교회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서 그 교회 가면은 2058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10년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걸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그게 궁금하거든 무당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는 예언의 은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 예언입니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것들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예언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 예언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지 간에 교회가 올바르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예언의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참된 선지자였어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말 표현,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비하면 예언의 은사가 충만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선지자인데 왜 망합니까? 그 예언의 은사에 제대로 작동하는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는 정말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순수하고 순전했고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교회의 원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이 되는 것이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는 첫 번째가 그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바울의 말로 하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뭡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받고 듣고 믿고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많아도 그걸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걸 받고 듣고 믿고 행할 때에 교회가 제대로 서고 성도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생활을 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 성숙하고 싶거든,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하반부 볼게요. 자, 이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분수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아날로기아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비율입니다. 레이트. 1대4의 비율 할 때 비율 많이 쓰는 레이트, 그게 바로 아날로기아인데, 이 비율이라는 그 믿음의 비율로 이 말입니다. 알 듯 모를 듯한데 이게 헷갈린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이 나왔고 믿음의 분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서로 분량과 분수가 서로 다른 말이지만은 상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때 제일 쉽게 믿음의 양,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면은 그 예언하는 사람의 믿음의 양만큼 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더 적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문제죠. 얼마나 있는가 아는 게 문제예요. 무게를 달아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를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믿음의 양이 얼마만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무게를 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천하 없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양만큼 믿음의 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성숙해, 믿음의 분량이 많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 많이 들었다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이 내게 없는데 믿음이 많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믿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것이지. 자기 확신이 그냥 많은 것이지.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은 믿음하고 다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양만큼이 믿음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듣는 것, 받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받는 양만큼,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듣는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 어떤 한 아이가 엄마 생일을 맞이해서 기특하게 저금을 했다가 저금통을 깨서 과일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과일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과일 가게 앞을 싹 지나갔는데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뭐 껍질이 누르끼리하고 뭐 좀 곰보처럼 좀 이렇게 좀 뭐라 울퉁불퉁하고 좀 타원형처럼 생깁니다. 근데 처음 본 과일이에요. 근데 향기가 너무 좋아. 향기가 좋으면 맛이 좋은 줄 알고 이 아이가 그 아줌마 과일 가게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 과일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줌마, 이 과일이 뭐냐고. 아줌마가 뭐가? 이라고 했어요. 과일이 뭐예요? 하니까 아줌마 그때 알았던 거예요. 잘 들어. 모과. 근데 아줌마가 모가라고 말했는데, 모가 과일 있잖아요. 모가라고 말했는데 아이가 뭐가라고 들은 거예요. 아줌마 잘못이 아니고 애가 잘못 들은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로 자꾸 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모가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자꾸 뭐가로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가에서 뭐가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뭐가로 정확히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들어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받아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받은 것이 자기가 잘못 받았는데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듣는 것에서부터, 아니 정확히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 그 의미가 뭔가 분명히 아는 것. 교회에서는 실컷 뭐가라고 가르쳐놨는데 밖에서 자꾸 뭐가라고 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예언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합니다. 나비가 아니고 나비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비의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인데 그 중에 중요한 나비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듣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해야 될 말, 즉 하나님의 전달해야 될 말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 나비입니다.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확히 뭐가라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히 뭐가라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기를 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다 성숙하고 더 많이 자라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걸 듣고 받고 전달하고 삶을 통해서 전달하고 입술로 통해서 전달할 때에 예언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많은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가 예언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에 서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